할렐루야. 이 시간 또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전영혁 집사님 사랑이 넘쳐 보이십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에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꽃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흔들 것이고 사단은 우리를 더욱더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과 나의 모든 처지를 뛰어넘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대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때로는 우리 환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만 주님, 그 어떠한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모든 환경보다 오직 주님의 크심을 의지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의지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김듯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김듯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우리 처음부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 안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도록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전도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우고 감사보다 불평을 내세웠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만의 노래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상한 심령은 위로받고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낙심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이들에게는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믿음만 남아 있다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강화도라는 곳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화도 거리가 굉장히 꽤 먼 곳이죠. 그래서 저도 이 강화도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화도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어떤 곳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강화도는 어떤 곳이냐면 특별히 우리나라 이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이 초창기에 전파되어서 이제 한국 초창기 기독교 문화와 또한 이 초기 역사가 가장 깊게 남아 있는 곳이 바로 강화도입니다. 이러한 이 강화도에 홍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홍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초창기에 이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믿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고 모두가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 무슨 일 하면서 자기 이름 뒤에다가 모두 다 일을 붙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마지막 글자가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자매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더 놀라운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름을 다 일자로 통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때 우리나라는 양반과 이 천민으로 나뉘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족보가 버젓이 살아있어서 이 학렬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죠. 그런데 모두 다 이름을 일자로 바꾸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양반과 천민이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학렬이 다 구분이 없어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홍익교회 성도들이 이제 은혜를 다 받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죄가 덕지덕지 붙어서 내 얼굴조차 들고 다니기 부끄러울 정도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이 감사가, 이 고백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니고 백이민족입니다. 백이민족이니까 늘 하얀 옷만 입었었죠, 예전에는. 그런데 예배를 가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죄가 이렇게 많은 내가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이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서 집에 가서 자기 옷에 다 먹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검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검은 옷을. 그래서 주일만 되면 성도들이 검은 옷을 입고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한 주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기를 보아라, 저기 검은 개가 돌아다닌다라고 합니다. 홍익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검정개라고 불렀습니다. 왜 개라고 불렀습니까? 개는 족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검은 개였고 돌멩이를 맞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자, 자기 이름에 일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바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가문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족보에서 파해지고 집에서 쫓김을 받고 가족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찢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재산 하나 줄 것 없고 너는 지금 서양 귀신이 붙어서 너는 우리 집의 일원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족 공동체에서 찢겨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데 모든 것들이 다 그 삶을 애워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딱 하나 그들을 손댈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홍익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만은 그 어떤 것도 절대로 건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지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들을 출가시키고 그들을 내보내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이들은 이리 가고 또 저리 가고 하면서 다 소멸됐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지킨 이 교회의 성도들, 이 믿음을 지킨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 교회를, 이 마을을 지금까지 끝까지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익교회의 주제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봤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이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들의 손과 발이 묶이게 되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묶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묶임, 자녀들의 묶임, 건강의 묶임, 여러 가지 묶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묶인 채로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손과 발은 묶였으나 결코 묶이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들과 같이 동일하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과 여건이 여전히 우겨싸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믿음으로 삶에 승리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은 착고에 갇혔어도 마음은 하늘에 두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의 선교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교로서의 한 팀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됐는데 한 여종, 특별히 예언하며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계속해서 그들을 쫓아다닙니다.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이들이요 라고 하죠.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참다가 기다리다가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미래를 예언하며 점치며 귀신 들었기 때문에 많은 주인들이 그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더 이상 이 점을 치지 못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고발한 이유가 재밌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당시에 공인되었던 로마 황제 숭배, 그리고 특별히 인정된 종교 외에는 그 아무것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했던, 또한 피해를 입었던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고발했는데 어떤 논리로 고발을 했냐면 바로 로마 제국을 흔들고 로마를 소란스럽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고발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떠한 감옥에 갇혔냐면, 우리 오늘 말씀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그런데 일반 감옥이 아니라 어떤 감옥이었어요? 깊은 옥. 그냥 단순히 경범죄자들이 갇히는 그러한 감옥이 아니라 중한 범죄자들이 갇혀서 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감옥, 거기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은 그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상황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발을 착고에 넣어서 채웠대요. 근데 이 발을 착고에 넣었다라고 하면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상 드라마를 보면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목에 큰 나무를 이렇게 메고 있죠. 여기서 발에 착고를 놓였다, 채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한번 팔을 이렇게 뻗어 보시겠습니까? 뻗고 여기서 조금만 더 벌려 볼게요. 조금만 더. 이 상태, 내 발이 이렇게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내 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발은 이렇게 착고에 묶여 있는데 손은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손은
벽에 있는 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손과 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 바울과 실라의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가 바울과 실라였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다녔는데 지금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손과 발을 다 묶여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보십시오. 제 상황을 좀 보십시오. 이러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밤중에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손과 발이 다 묶여 있는 그냥 일반적인 감옥도 아니고 중범죄자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한다라는 이것은 우리의 여건이 좋고 우리의 환경이 좋고 우리의 상황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찬양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바로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특별히 로마 시대 때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교회를 담당했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자기의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다가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썼던 편지에 이 말씀 한 구절을 적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발은 착고에 마음은 하늘에 이렇게 적습니다. 발은 착고에 마음은 하늘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마음이 하늘에 있는 자는 발의 착고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써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땅에 있고 육신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때 우리는 충분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왜요?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14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했던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 목사님이 14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감옥에 가신 그 기간들이 굉장히 길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찾아보니까 등뼈는 부러지고 18군데나 찔려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이 공산 치하에서 14년 동안 감옥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고백을 할까? 그 목사님이 풀려난 뒤에 얼마 지난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간수들은 때려서 행복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 감옥 14년간의 결론이었습니다.
간수들은 자신을 때려서 행복했지만 우리는 비록 맞았지만 그 맞는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게 이 목사님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과 발은 착고에 묶였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착고에 묶이고 막히고 여전히 기뻐할 것 하나 없는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때, 다시 주님을 향할 때 다시 기쁨과 기도와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 마음 중심이 다시 주님을 향하는 그 자들, 주님께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발은 착고에, 마음은 하늘에, 그리고 그 마음이 하늘에 머무는 우리의 삶은 발의 착고를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승리했던 그 능력, 그 방식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마주하는 인생 질문에 복음으로 답하라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무엇이냐면 이 옥의 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려나요. 그리고 닫혀있던 옥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했지만 단 한 사람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간수입니다. 이 간수는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마주했습니다.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 평범하게 마주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내일이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날 밤에 옥의 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려나니 간수 입장에서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절망이었습니다. 왜요? 이 간수 입장에서는요, 죄인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간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한순간이에요.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복구될 수 없고 잘못된 한 번의 이 선택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간수의 삶은요, 지금도 이 시대를 살면서 한 번 삐끗하고 한 번 잘못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병, 그러니까 본인이 당했던, 어려움 당했던 이 내 암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떠나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병에 걸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이 기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마주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간수의 삶이 그런 삶이었죠. 이 간수에게 어느 날 찾아온 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결하려고 하죠. 이렇게까지? 이것 때문에 자결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이 로마법에는요 무슨 법이 있었냐면, 만약에 이 죄수가 탈옥하거나 내가 관리하고 있던 이 죄수가 도망간다면 이 죄수가 겪어야 했던, 이 죄수가 감당해야 했던 형벌을 그대로 간수가 다 감당했어야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옥을 감당했던 간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갇혀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중범죄자들, 중한 죄를 벌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저기 깊은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지 말라, 죽지 말라, 멈춰라. 우리가 여기에 다 그대로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간수 본인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고 지금 뭐 하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져서 지금 착고가 다 풀려났습니다. 문이 열려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둘 다 어느 날 갑자기의 삶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이들을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대로 있노라.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뒤흔드는 일들과 내 삶을 막 흔드는, 고통스럽게 하는 어느 날 갑자기의 예상치 못했던 일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들이여,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3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던지는 이 인생의 질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입니다.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간수가 간수가 지금까지 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죄수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고 갑 중에 갑이었습니다. 큰 자였죠. 그런데 손 밖에, 내 통제 밖의 일들이 일어나자 그가 갑자기 작아집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묻습니까? 어떻게, 흔히 말해서 인생 각이 안 나옵니다. 다 도망쳤다면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떻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걱정하고 왜 무너지느냐, 이 두 가지 질문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할 능력,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되는데요. 31절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31절 말씀에는요, 내가 어떻게 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존재였고 내가 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방법이 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그러다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버틸 수 있는 힘,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성적인 방탕함과 특별히 술 문제를 끊지를 못해서 평생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 죄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이 방탕함과 이 음란함과 특히 이 음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노력을 수없이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그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가? 왜 나는 변화될 수 없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이들이 동네에서 지나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였냐면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 책을 집어들어 읽어라. 그것을 집어들어 읽어라. 이러한 노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와닿았고, 그리고 그가 그 순간 펼쳤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였습니다. 그것이 그 삶의 새로운 말씀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짐으로 되는 것 없습니다. 결단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 한 번의 실수로 다가오는 내 삶,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무엇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는 것, 주 예수를 신뢰하는 것, 주 예수 붙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의 승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성도님들의 삶에 약함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내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 톨레레게 다시 펼쳐 읽는 것, 다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오늘이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송정소망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먼저 무릎 꿇고 그것을 인도하며 지키시며 도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낮은 자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